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이 말씀이 참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준비를 하면서요.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당부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의심해서가 아니라 굳이 마지막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하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앞에 지난 25번에 걸쳐서 1장 1절부터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참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확신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겁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말씀들을 요약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애정 속에서 나온 권면들이고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다라는 이 표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되새겨보면요, 바울은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할례주의자들로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그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염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바울이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대로 행하는 삶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바울은 할례주의자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는 이방인 너희들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렇죠.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15절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이거나 아니면 너희가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육체로 돌아갈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견인해 나가시는 은혜로 교회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너희가 교회된 너희가 너희 안에서 힘써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뿐입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뿐이라는 이 말은 앞에서 바울이 할례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게 됐을 때 받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받을 박해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용하려면 무엇이 앞서야 합니까? 율법이 앞서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 육체에 남아있는 흔적, 모양인 할례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되면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면하는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스러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주의자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13절 말씀인데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주의자들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그 할례가 담겨져 있는 율법을 사랑하거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상 그들이 할례를 받지만 율법은 상관없이 사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을 그들이 정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완벽하게 다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이렇게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러한 연약함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는 할례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만 자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할례를 비롯해서 자신들이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가 마치 가면을 쓰고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위선을 떠는 거죠. 사실 갈라디아서 안에서 더 많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는 삶,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받으신 박해가 있죠.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주의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이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감당해 나가려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부 이 미혹됨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거추장스럽고 거리끼고 힘든 것들,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삶, 그것을 지체들 안에서 더군다나 지금 미혹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할례 받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 그리고 6장 2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과 전혀 무관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교회라고, 나는 성도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위선적인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은 필연적으로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만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우리는 받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점철되어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을 때에만 우리의 육체에 나의 그 무엇,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내가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떠한 상태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저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 받았냐 무할례냐 이게 아니다. 너희 육체 안에 어떤 모양이 있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안의 배경에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거 아니다. 할례를 받는 것, 그거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이전의 옛것을 다 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그것을 딱 하나로 설명하는데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기서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에 머물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표현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서로 짐을 지라는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 지체를 향한 말입니다. 한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말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건 무엇일까요? 내가 십자가가 달려있는 모양을 가진 장신구를 하는 거죠. 또 우리 집에 교패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주일날 정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권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훨씬 더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새로 지으심을 입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죄인된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 지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전의 것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스카이를 가고 싶어서 모든 거를 포기하고 연애도 하지 않고, 연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연애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뒤로 물르면서 오직 서울대학교 거기 하나에 목숨을 걸면서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정 욕구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교회를 다닐 때 제가 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부서는 제가 가면 속된 말로 무혈입성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기피 부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더 많이 사랑해서 그거는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후에이고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정 욕구가 강한 제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매이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다운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내 육체의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에 매이는 겁니다. 그걸 왜 자랑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면 자랑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내가 세상의 것을 박았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함께 상호 못 박았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등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에게 기쁨도 주지 못하고 자랑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더 큰 자랑, 더 본질적인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할례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십자가를 지났기 때문에 이젠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십자가를 지났기 때문에 그건 이미 못 박은 거거든요. 그거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아니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마지막 편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증거를 바로 지체들 안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 짐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만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훨씬 더 많이 찾아본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선언을 함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어지는 5장 18절과 19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너희는 이러한 존재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하고 나서 18,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십자가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말씀은 고린도 교회라는 상황에 주어진 편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교리로서 그치게 되면은 그냥 그것은 사변일 뿐입니다. 그 교리는 우리에게, 그 말씀은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 밖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나아가 가지고 너희는 죄인이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화목의 문제가 생겼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 은혜로 먼저 화목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힘써 감당하면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할례나 무할례에 매이지 않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로 짐을 지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려는 수고를 행하는 자, 그 자에게 와, 한정 짓고 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겠죠.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저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 가운데 나는 너희가 바로 이것을 어렵고 힘들지만 할례에 비하면 너무나 어렵고 지난하고 어떠한 능력도 보이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면서 이것을 섬김으로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서신, 성경에 나온 13권의 바울서신을 읽어보셨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는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과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긍휼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는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긍휼을 몸된 지체들 가운데서 행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화평을 몸된 지체들 가운데서 행함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게 더 쉽습니까? 할례를 받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권면하고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서로 짐을 지는 이 길이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것은 그 가운데서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들을 지체로 품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가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의 흔적은 11절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육체의 모양과 대조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육체의 모양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죠.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울 그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은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 이후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일생 속에서 예수의 흔적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새로 지으심을 입은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박해, 죽음을 불사하면서 때로는 도망쳐 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로 딱 국한시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 선명한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놓지 않습니다. 이들이 상관없다면 편지 쓸 이유 없겠죠.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큰 글자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쓸게.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성도와 교회라면 너희 안에서 사랑의 섬김을 포기하지 마라. 너희 안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을 놓지 마라. 그것이 너희 몸에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면서 어떤 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분에게는 이제 그 십자가가 가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연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론적으로 바꾸신 종말론적 의미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론적인 십자가의 교리는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할까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오늘을 능력의 십자가로, 평강의 십자가로, 긍휼의 십자가로 붙들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왜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렵지만 듣게 하시는지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시고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험해질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사랑은 입술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도 경계했던 위선의 모습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사랑의 섬김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제까지 한 구역에 있었던 우리의 구역원들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쓸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